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또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불신앙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 살게 되겠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배우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주지요? 세상과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로 행하면 올바로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과 율법은 많은 규례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을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또 누구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잔소리 하는 이유는 잘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가 복음적입니까? 율법적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잔소리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교회 가면 헌금, 그죠? 봉투가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그죠? 한 10명까지가 됩니다. 수많은, 그리고 이런 종류의 예배들이 있고요. 예배도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그리고 여러분, 보면 또 직분도 또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것을 잘 행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믿음으로 행하는 삶. 행함보다 뭐가 먼저지요? 믿음이 먼저지요. 그래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자꾸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원리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말하지요. 그렇지만 복음적인 삶은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며 진리고 기쁜 소식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견고한 수가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지요.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인생을 성공시키고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지요? 이 주셨으니 이 말은 완료 시제를 했지요.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탁월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주어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율법은 행위로 접근하는 방식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것 해 저것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그죠? 일찍 일어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사람들이 잔소리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율법적으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자,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복음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다 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도해, 사랑해, 용서해, 쫙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고 같이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라 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은 정죄의 직분이라 했어요. 정죄의 직분.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셔야 되죠. 사랑해야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지요. 사랑하셔야지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셔야죠.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정죄가 되지요. 아유, 난 안 되는구나. 난 못하는 모양이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죄의 직분이고요. 이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너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사랑의 사람, 너는 사랑의 본성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원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다 받아버려요.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정죄를 받고 낙심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의 씨 속에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만약에 저를 보고 사랑을 하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사랑의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넌 감사의 사람이야. 저가 지금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과 우리는 일치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DNA, 본성, 능력,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적에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동일한 자신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대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쪽에 마주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치유받았어요. 목사님 아픈데요. 치유받았다니까 그러시네. 여러분이 치유받았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질병이 어느 순간인가 떠나가고 없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알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도 믿음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사항을 요구해요. 이걸 해야지 안 하면 정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정죄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자 사랑하라 넌 사랑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야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이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빌레몬서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내 믿음의 교제가. 자, 우리의 교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셀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무슨 교제를 하지요?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만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이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지요. 셀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셀 모임에 만나서 서로 지적하고 행동을 교정해주고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교제가 뭘까요? 믿음의 교제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에피그노시스. 우리 안에 있는 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은혜와 축복, 생명과 경험과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알게 하는 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낙심한 성도가 낙심한 소리를 하면요, 그죠?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그 성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가 여러분 많이 아프고 지금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뭐 여러분 안에 신성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들을 보면서 잔소리하고 행동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해봐야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것은 살리는 직분이 아니라 죽이는 직분입니다. 그 대신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알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이 땅에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 만약에 우리 삶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선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복음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죄를 멀리하려고 습관과 행동을 고치려고 의롭게 살려고 복음을 대보세요. 어떻게 돼요? 술을 끊으려고. 남자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나쁜 습관 끊으려고 말이에요. 내가 그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말씀도 고백하고 애를 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어느 일순간인가 그것이 해결됐다고 쳐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요 다시 그 빠져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자,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쁜 죄와 습관과 중독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이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6장 22절입니다. 자, 248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현재 시제예요. 맺었다는 말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 그죠? 사랑의 열매, 기쁨, 감사와 지혜와 축복과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뭐 조금 잘했더니 뭐 좋아졌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나의 삶에 항상 열매가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해방됐다 부정과거 또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그죠?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쁜 습관도 끊었다. 중독도 끊었다. 그죠? 기질도 끊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삶에서 해방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같은 단어,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막 열매가 막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은 믿음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왜 이 열매가 없는지를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지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죄의 종입니다.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문제의 종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그죠?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중독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 그 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었더니 그 말이에요. 믿었더니 어떤 믿음을 가졌더니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22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했더니 어떤 것을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전부 다 끊어버린 겁니다.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의에게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죠?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뭘까요? 오늘 앞으로도 가면 돼요. 자, 6장 10절 11절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 승천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자, 왜 죽으셨냐면 이렇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질병과 저주, 세상, 율법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죽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뭔가를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뭘 모르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자, 된 건데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쁜 습관 중독이 역사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난 중독에 대해서 죽었어. 나쁜 습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저 마지막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난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길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 의식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그것을 의식화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하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훈의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교훈의 본을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살면은 그것에부터 전부 다 해방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문제에서 해방되고 전부 다 해방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사랑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이 이것을 복음을 안 받고 율법을 받았어. 그래서 사랑하려고 했더니 사랑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낙심하고 자주 정죄를 받아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못했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다고요? 미움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의 본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인생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로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올바로 믿으면 올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교회 다니면서 고군분투해요. 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도 제목적인 거 이거 해주세요. 신성한 건강을 나에게 주세요. 뭐 그 신성한 건강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나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 건데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율법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자, 로마서 6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질병과 저주에 대해서 가난해서 전부 다 해방됐어요. 그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주신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건강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지혜와 탁월함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더니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적용했더니 죄로부터 해방된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교훈의 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님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삶에서 해나가면 믿음으로 행하고 가요.
여러분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이유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심이 이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진짜. 자랑할 것이 많아져. 그죠?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아무 육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온통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그죠? 하려고 복음부터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되겠다고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전부 실패합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이 누굴 자랑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죠? 주님의 치료하심을 자랑하는 거죠.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삶에 어떤 영역에서 연약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함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의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왜 그 연약함이 계속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그걸 인식시키세요.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연약함이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고 질병에서 가난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자,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못을 범하고 있든 부족을 하든 어떻든 아프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새롭게 된 자신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새롭게 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죠? 믿어지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요. 건세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저가 지금 대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 대적은 저가 여러분을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대적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부하 직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계속 다투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다 실패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 역사는 악한 영입니다. 대적이란 대항자, 고소 대상자, 원수를 의미해요. 자, 우리 믿는 자에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자 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올바로 믿으면 저가 절대로 마귀에게 져서 속아서 지지 않습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그죠? 거짓을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자, 한번 들어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계계에 속았다고 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속였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본성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입만 열면 뭘 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자기의 본성으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45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자, 예수님께서 입에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요 전부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이미 마귀의 계기에서 온 거예요. 자, 진리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를 내가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요. 거짓을 믿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영역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 뭘 믿고 있어요? 마귀의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 마귀의 거짓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정상, 환경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 하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어떤 영역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난 지혜로워. 난 잘하고 있어. 근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네. 그건 여러분이 진리를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진리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딱 사라져버려요. 재정에도 사라져. 건강도 사라지고 관계도 모든 면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번에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주는, 세상의 과학이 주는, 상식이 주는 세상의 보편적인 이런 시스템이 주는 것을 여러분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믿잖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짓 토대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가셔도 여러분 삶에서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제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같이 동행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뭐냐면 혈류병 여인의 사건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강하게 묘사하는 말이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났지요. 그죠? 승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뭐예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그 감격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일, 죽었던 일조차도 저와 여러분 진리를 믿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안 믿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죽은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과 환경과 상황과 눈에 보이는 거 다 받아들여요. 이게 진리처럼 보이지요.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죽을 병에 대해서도 담대해져 버려요. 네. 사업이 좀 망한데 그래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담대해져 버려요. 진리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확신과 담대함을 줘요. 그래 거짓을 믿으면요. 거짓은 사실인데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죠?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불안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대적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런데 마귀와 마귀의 일을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적을 안 해요. 삶 속에서. 자, 그러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대적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가, 그죠?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우리 배후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대를 찾는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못 행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자, 이 세상 신이 마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강체가 우리 심령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안 믿어져.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한다 하죠?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죠?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눈을 떠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뭘 믿어요? 보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속지요. 보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계속 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매주마다 듣는데 왜 이게 난 믿어지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의 설교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면 대적하세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양육도 받고 지금 이게 설교 말씀을 매주마다 와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아무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못 사는 거예요. 믿으면 못 사니까, 그죠?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죄의 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그죠? 깨달아 알아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면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서 말씀이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게 만들고 아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 그 여러분들이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도적에 대해서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증가되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화목해지고 모든 것이 잘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계속 증가되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도적이 온대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삶에 자꾸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불평이 오고 내 마음에 심령에 그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지고 뭐 누가 왔어요? 도적이 왔네요. 그럼 도적을 어떻게 할래요? 그럼 안 쫓아내고 같이 살아요. 도적을 알아야지요. 만약에 여러분 그죠? 원망 불평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으로 원망 불평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건강도 행복하고 축복도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해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다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 많이 집에서 여러분 앉아서 지금 TV를 보고 계셔요. 근데 도적이 대낮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장롱 뒤지고 뭐 뒤져서 기중품을 다 가지고 가냐.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TV만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래?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과 저와 여러분 주신 복음의 근세와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이렇게 기록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두려워하는 영. 자,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대적하셔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욥이 마귀의 주는 두려움을 그죠? 효과적으로 대적하지 못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도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확신도 믿음이지만 두려움도 부정적인 믿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쫓아내셔요. 그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기서를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버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과 가정과 삶과 환경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두려움을 쫓아내셔요. 여러분 두려움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마귀가 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은 그죠? 여러분의 통제에 맡겼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를 못해줘요. 여러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 것이니까. 근데 이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에 복종시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뭡니까? 생각은 씨앗이라 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로 해서 우울함이 생겼어. 그 우울을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에 뭘 심어요? 우울, 슬픔의 씨앗을 심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이 심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심지 않는 것은 절대 나지 않아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자꾸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의 출처가 4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자, 위로부터 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은 세상에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생각들이 되게 지혜로워 보이지요. 사람들이 다 속아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지는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지혜롭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자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적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생각은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래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대구에 큰 자영에 살아요. 옛날 제가 자영하고 시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자영의 고향은 뭐냐면 의성군 다인면에 살아요. 그 지나가면서 길을 지나가면서 자영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밭 보이지? 논 보이지? 예, 저 우리 형님 거래요. 그때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그걸 아셔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모든 논에는 배만 자라는데 그 형님의 밭 논에는 뭐예요? 위로 풀이 막 더 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형님은 게을러서 그냥 딱 보면 안 돼요. 저 형님 밭이야 노지랑 다 똑같은데 그러시더라. 자, 저 말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관리 안 해. 아무거나 다 심어버리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다 심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그게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와 적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속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진리에 딱 세워지면 단호하게 마귀의 모든 계기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로 믿으면 결코 마귀에 속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입각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이라든가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기초해서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엄청 좀 손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데 12년 동안 그것도 못 받고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해주는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기초를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를 못 뽑아서 못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 자,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여러분 방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를 믿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고군분투해요. 질병에 대해서 고군분투한다고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일치성에 일치가 됩니다. 마침내 질병에서 빠진다고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반해서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나눠요. 다 여러분 아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이 말씀을 벌써 7년째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계시 지식이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네시스, 이해력, 통찰력이에요. 풍성한 이해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네시스 이해력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에피그노시스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 시네시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에피그노시스. 자, 에피그노시스는 이해력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생각의 갱신이 나요. 이것을 의식하시게 해요.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내가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에피그노시스를 가질 것인가?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볼까요? 자, 41절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6월절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 다 올라가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이가 12살이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6월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부모님은 생각하기를 애들하고 같이 내려오겠지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모가 뭐 했어요? 이제 예수를 찾으러 막 다니면 찾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갔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랍비들, 바리새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를 근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랬더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시네시스. 이해력이 없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마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 안에 지키다 간직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없어도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마음 안에 간직하셔야만 합니다. 간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심사숙고하라는 말.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저 바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교훈의 분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 의리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율법을 행하면요 평생 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질병 문제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 가난 문제 해결되고 인생의 삶의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리라. 자,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자라고.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삶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그 말씀과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합격한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눈을 돌려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고 정상을 보고 느낌을 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시며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 내가 그죠? 지금 치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마침내 여러분은 자유와 해방과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계속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자라서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